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뜻이 있다는 거야. 뜻을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에도 뜻이 있어, 뜻. 세상에도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 뜻인가 봐. 이 운명입니다, 운명. 이게 팔자인가 봐. 이게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체념합니다. 체념. 뜻. 이거 뜻대로 된 거야.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걸 신의 뜻인가 봐. 그럽니다. 그런데 종교에도, 세상의 종교에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뜻이 있어요. 종교에도 뜻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인샬라. 이게 인샤알라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인샤알라. 이거를 인샬라 그러는데, 인샬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중동 지역에 또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의 선교 여행을 많이 갔고, 부흥회도 많이 갔고, 제가 특히 이제 첫 번째 동남아의 방글라데시에 집회를 갔는데, 새벽 집회를 누가 나 깨워주시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괜찮아요. 새벽에 다 일어나요.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비행기 타고 가서 첫날 집회를 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아침에 누가 나를 깨워줄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쯤 되니까 알라 하면서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온 동네가 다 그냥 막 알라. 그래서 일어나서 어제 웃으면서 다 깨워줘요. 뭐 그런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다. 태어나는 것도 알라의 뜻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 인샬라.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뜻이다. 이게 세상에서도 다 인샬라와 같은 뜻을 말하고 있어요. 신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와서 보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신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다 신의 뜻이라.
하나님의 알라의 뜻이다. 근데 성경에도 나온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살아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다. 신자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죠? 이렇게 살고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샤머니즘이에요. 미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범신론의 대표가 힌두입니다. 범신론적.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소에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원숭이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그 종교성을 세상의 토템에다가 두는 거야. 샤머니즘이죠. 그리고 미신으로 갑니다.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종교인데, 이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됐어요. 잘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막 그랬는데 잘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뜻인가 봐. 그리고 포기한다. 여기서 세상에서는 인샬라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금방 뭐냐면 저렇게 쉽게 포기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걸 다른 말로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인가 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에는 성경에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구약에서 말하고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신약에도 나오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믿음은 believe, 순종, believe,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순종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faith, trust, 이래서 비로소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몇 종류가 있냐? 첫째, 믿음이 있다. 지금 이거 신약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또 하나,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크다. 두 번째,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야, 이게. 의심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의심을 함께, 믿음은 있는데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작은 믿음은 작게 역사한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완악하다. 완악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무엇이 없는 거다. 예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다는 거야. 어디에 있다? 뭐가 없다는 거야? 부활을 믿지 않는다.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자.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랬죠?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에 뭐라고? 완악. 믿음이 없는 것은 여기 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완악한 거야. 근데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거야. 너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는 자는 완악하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완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목사가 뭘 전하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뭘 말하냐?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의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의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다. 믿음이 어디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근데 그 들음은 뭘 듣는 거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쉽게 백화점에서 세일한대. 근데 97% 세일이래. 거저야.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 어디야? 어디 백화점이야? 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은 몇 프로를 누리는 거야? 90%를 누리는 거야. 근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누려 못 누려. 똑같은 거다. 복음이 예수 부활하실 때 예수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대. 믿음이 있대. 이 복음 강단에서의 복음의 증거는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눈꺼풀이 내려가면 듣지 못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다가 보면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 믿는다고 하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이는 부활했다고 하는 이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어. 신의 뜻이요. 그래서 이거 하늘의 뜻이요. 이게 신의 뜻이라 해. 세상에도 있어 없어? 있어. 종교에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성경은 이걸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데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 있다. 아버지의 뜻은 답이 하나야. 예수야. 아버지의 뜻은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 그 첫째, 아버지의 뜻의 첫째. 자, 여기 다시 또 한번 정리해야 돼. 아버지의 뜻. 첫째, 천국에 들어가자. 천국 입성.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확실히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것이 아버지의 뭐다? 뜻이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완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야.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6절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니이다. 뜻이니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피로 혈육 중요하게 여겨요? 안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죠. 혈육으로 형제 자매를 정하는데 자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비유라는 거야. 혈육으로 근데 형제 자매가 끊어지기도 해요. 안 끊어지기도 해. 끊어지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인연을 끊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 참 형제와 참 자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모친은 예수 피다. 예수 피. 예수의 피로 형제와 자매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라고? 모친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도 한번 봐요.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3장 35절에 33절부터 볼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에 뭐라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뭐라고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형제와 자매와 모친 이렇게 되는 것은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피의 혈육의 관계는
이거는 그림자다. 끊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가 오셔서 예수 죽는 것. 예수가 죽는 것.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이것이 예수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섬김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라.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마귀의 일을 멸해야 예수의 피의 효력이 합법적으로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이야.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과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야.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죠. 정리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이죠. 아버지의 뜻은 8번 나와요. 보고 8번. 근데 하나님의 뜻은 32번 나와. 32번. 성경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교의 하늘의 뜻이요. 신의 뜻이요. 운명이야. 팔자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운명과 팔자를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도자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증인의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오는데 그 전도자, 증인의 말은 바로 뭐냐? 예수의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자를 가리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다? 완악한 자다. 완악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럴 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지? 8번 나와. 이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이야.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거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누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가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뭐가 온다?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러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예수가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 죽음과 부활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뜻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몇 번 나온다고? 32번 나오는데 이 32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세 번을 뭐라고 말하냐?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쓰는 거다. 이 세 번, 복음서에 3번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사용하는 거다. 어디 나오죠?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7장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뭐를? 뜻을 저버리니라.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 침례는 인간이 행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행하는 거야. 그런데 침례는 사람이 받는 건데, 사람이 행하는 건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거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누구를 안 믿는 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거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거요? 완악한 상태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까 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이 믿는 것.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그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누가? 사람이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0절 봐. 이제부터 몇 가지만 보고 정리합시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누가?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1장 10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 다음 1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뭘 따라? 뜻을 따라.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왔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봐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을 봐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다.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죠. 자, 디모데 후서 1장 1절을 봐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그러니까 자, 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거다? 예수를 믿는 인간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쓰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인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는 말과 행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자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인샬라 뜻으로 말하면 안 된다. 다 주님의 뜻인가비요.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뜻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야, 그래서 충성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증인이 되라. 헌신하라.
열심을 내라. 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 부르고 기도합니다.